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여러분도 공과 다루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죠.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했는데 너 나 보면 죽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만났을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어쩌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광명한 천사처럼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광명한 천사, 마치 우리 보기에는 너무 천사 같은데 어쩌면 그 속내는 사탄일 수 있다, 마귀가 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실체로.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천사는 어쩌면 헐벗고 배고프고 누추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좀 멀리하고 싶은 좀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금요일날 밤 9시에 우리 신앙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밤 9시부터 10시 반 늦게는 11시까지 그렇게 신앙훈련을 하는데 지난주 그저께죠. 우리 금요반 친구들이랑 이렇게 과를 나누면서 제가 두 가지를 쓰게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니? 그거 한번 써보라 했어요. 그 두 번째 써라고 한 게 뭐냐니까 너희들에게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써보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그 달란트를 이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들의 심판 때에 말세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심판할 때에 한 무리는 오른쪽에 양, 한 무리는 왼쪽에 염소로 무리를 지어놓고 양의 무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제 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거야.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할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했어.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에게 돌봐준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칭찬해줘요. 그 다음에 염소들입니다. 염소무리에 있는 이들에게는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할 때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왕따시켰어. 우리가 언제 왕따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 어쩌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 참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가 돌봐야 할 하나님 천사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가 좀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들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3명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들을 집으로 모셔다가 따뜻한 우유도 대접하고요, 고기도 빨리 잡아다가 고기도 썰어주고요, 막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브라함의 집에 마치 신방 오는 것처럼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왜 찾아오시냐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렇지 정반대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시냐니까 사라의 연약한 그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이죠.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 오신 목적이 등장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사라 때문이라니까. 사라.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사라 때문이다. 9절 말씀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아들 주겠다는 이야기가 막 주구장창 있지 않았습니까? 주구장창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습니까? 약속은 있었고 아들 주겠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12절 말씀에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장막이 텐트 아닙니까? 아파트 아니잖아요. 텐트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밖에서 요리해주고 하는데 텐트 안에서 또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들었는 거예요. 새로운 뭐 손님들이 와가지고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귀가 이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장막 안에서 크크크 웃었어요. 웃었는 게 이게 그냥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비웃음, 놀림, 놀리다, 농담처럼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것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지금 믿음의 상태예요. 사라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라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비웃음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앙 이야기, 교회 이야기, 기도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 뭐? 이게요 다음 주에 19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기는 신앙이 비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자인 사라에게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8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걸 간파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라고 질책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장막 건너편에 있는데 사라의 그 비웃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세요. 우리가 겉으로는요 믿음 좋은 척, 겉으로는요 거룩한 척, 겉으로는요 착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잠언 21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에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보신다고요. 지금 제 눈에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훈련을 하면요 어른들 제자훈련할 때 숙제가 있어요. 경건훈련 숙제. 뭐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책 읽어라, 독후감 써라, 이게 숙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숙제들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경건 숙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숙제해라,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생활 봉사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때 내가 기도 몇 분 했다, 성경 몇 장 읽었다, 체크리스트 하면 목사님은 그것만 보거든요. 일주일 동안 성경 진짜 읽었는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정말 했는지 나는 몰라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체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체크해라. 저는 그 두 가지로 의미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세와 태도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거든요. 하나님 이걸 딱 간파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라의 영적인 상태를 딱 간파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지금 생리가 끊어졌어. 난 나이가 많아. 내 나이가 벌써 89세야. 내가 무슨 아들이야. 내가 무슨 자녀야. 비웃고 농담처럼 여기고 놀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네가 생리가 끊어졌느냐? 사라야 네가 무능하냐? 그러면 나도 무능하냐? 네가 무능하다고 내가 무능하냐고. 네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연약하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신앙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무능함.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또 무능하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요 마지막 단가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견인이라고 해서 견인. 견인이요 차 견인시키듯이 이런 견인이 아니라 견고하게 인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저는요 그 뜻보다 견인차가 견인하는 그 뜻이 그렇게 더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나는 고장났고 펑크 났고 기름 없고 엔진 다 박살났고 뭐라 그럴까 연기 펄펄 나는 그런 폐차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견인차처럼 타고 걸어가지고 쭉 끌고 가는,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나님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라에게 엄청나게 질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라의 모습과 정반대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라는 지금 몇 살이에요? 사라는 결혼도 했고요. 나이가 89세에 늙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아들을 기다리던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는 10대의 소녀예요. 10대의 소녀. 어쩌면 지금 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나이 때 10대의 소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이 처녀는요, 아들에 대한 소망이 지금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심지어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나가고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 돌아다니며 돌 팔매 맞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능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사라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능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요정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니라.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아멘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몸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비로 연약하지만, 나비로 무능하지만, 나비로 연약한 참 고장난 승용차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아멘 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공과 때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셔서 소돔 쪽으로 향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숨길 수는 없겠어. 나의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나 지금 소돔 땅을 가는데 거기에 죄악이 관영해서 내 심판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소돔 땅에는 자기 생명같이 살아가는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땅이 멸망당하면 조카 롯도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요 앞을 그대로 섰더라. 두 명의 천사는 소돔 땅을 갔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왜 나 가야 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혹시라도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인데 의인 50명을 죄인들이랑 같이 그냥 죽이시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그렇네. 내가 그렇게 50명이 있으면 나 멸하지 않을게. 이제 간다. 잠깐만요. 혹시나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간다. 다시요. 40명은요. 4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간다. 다시 30명은요. 다시 20명은요. 다시 10명은요.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가랑이 붙잡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심판을 미루려고, 심판을 취소시키려고, 그 땅을 용서해 달라고, 의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 아시라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땅에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땅을 그 10명 의인으로 인하여서 용서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50명이든 45명이든 40명이든 30명이든 20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네가 기도하는 대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나 다 용서해 줄게 라고 그 마음을 해주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사실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서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게 참 힘이 잘 안 받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우리 부모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펑펑 울어요. 그러다가 우리 친구를 해서 같이 기도해 주자 그러면요, 막 조장들이요, 조원들 찾아가면서요, 조원들 손잡고 기도해주고, 조원들 끌어안고 기도하고요, 스태프들도요 돌아다니면서 막 애들 끌어안고 기도하고요, 선생님들 막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수 기도해 주는데요, 그때는요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기도를 끊는 게 죄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기도에 불이 붙는지 몰라요. 눈물 펑펑 흘리고 서로 마치 막 학생들은요, 자기들 친구들끼리 기도하는데 마치 막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끌어갖고 울고. 그게 뭐예요?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끈질긴 중보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 성경책에 좀 밑줄 그어 놓으세요.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며 그들을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심판하러 나아가실 때에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된다고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제발 좀 그 용서해달라고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망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된다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없어서 멸해버렸다. 이 땅이 망한다면, 이 민족이 망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밑줄 그어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캥기는 게 하나 있어요.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애걸복걸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국 그 땅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땅은 멸망당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도 롯이라도 구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오늘 말씀 마쳤고요. 뒤에 기도에 찬양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영상은요,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우리 임원단이랑 청소년 친구들이 요번에 새생명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교회 현장에 모이고 막, 우리요 새생명 축제하면 황세일 공원에서요 막 100일장 대회하고요 핫도그 파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막 반별로 뭐 포토존 만들어 사진 찍고 이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팀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영상을 짧게 만든 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 볼 건데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니들은 다 예수 믿잖아. 문제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URL을 복사해서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는 복음 전하는 거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중보 기도인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 보고 한번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영상 봅시다. 미치스라. 감사합니다. 앨범 보겠습니다. 누구야? 스스로에게. 네, 너무 오글거리는데? 네. 우리도 다. 토끼 표정이요? 연한 회색이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서 다시 이게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점 이제 하얀색이 가까워지고 있는 연한 회색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고 있는 그런 중이어서 네, 초록색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이잖아요. 계속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느낄 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무색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앞날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친구들이랑 놀 때 유튜브 보고 PC방에서 게임하거나 같이 얘기하고 같이 뭐 먹고 같이 웃고 이러면은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고등학교에 대한 부담?
그런 걸 되게 많이 주셔서 되게 겁을 많이 주세요.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원래 태권도를 진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서 다른 진로를 더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저에게 교회는 약간 안식처, 휴식처 같은 곳인데 재충전하는 공간? 되게 쉼을 주는 장소인 것 같아요. 삶 속에서 무너졌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교회는 환대를 받는 것 같아요. 그 환대라는 게 반갑게 맞아서 이렇게 잘 대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면은 나를 반겨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은 역시나 수련회입니다. 수련회에 갔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 좀 많거든요. 좋았던 건 무조건 수련회가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열정이 되게 그리운 것 같아요. 저한테 예수님은 사랑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저희 엄마와 가장 가깝고 편안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나. 물론 부모님보다 더 뛰어넘어서 항상 보살펴 주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딱 집어서 말을 하자면 부모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에게 예수님은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주원아, 지금은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뭐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최선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행복하자. 파이팅!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항상 넌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과정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항상 나는 너를 항상 응원하고 너를 항상 믿고 너를 항상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괜찮아. 공부 열심히 좀 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자. 사랑한다, 호영아. PC방도 가야 되고 놀아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일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교회에 와서 그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네, 이 영상 보면서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한테 보내줘야겠다. 용기 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보내서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니까 기도 안 할 거야. 기도하고 마칠 거니까 오늘의 은혜는 설교 듣는 것이 방점이 아니라 이 영상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친구 꼭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참 부끄러워서 용기 내서 직접 복음을 못 전하지만 이 영상이라도 내가 전달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바람으로 그런 기도로 꼭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져 있는 우리 믿음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내가 무능한 것이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번 가을에 새생명 축제 친구 초청 주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이 영상만이라도
친구들에게 꼭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마치 다리를 건너가듯 우리 친구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좀 더 완화된 기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이 위기들을 잘 대처해 나가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회복되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찾으시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